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전했던 재밌는 예합니다. 자기 생김새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에 모래바람을 막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그럼 우리 발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나요?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그럼 엄마, 우리 등은 또 왜 이렇게 이상한 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단다. 며칠이고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 주신 거야. 아기 낙타는 엄마의 그 대답이 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준 그 복음의 능력, 자녀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왜 동물원에 갇혀 살아가는 낙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물원에 갇혀 살아가는 낙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물음표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깨닫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된 능력을 갖추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이 됩니다. 신분과 출신이 제각기 다릅니다. 유능한 의사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40여 명이 기록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단 한 분의 뜻이고 단 한 분의 의지를 질서 있게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고 각기 출신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 40명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평가하기에 인간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리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흉측하고 이상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을 도덕책이다, 도덕적인 책이다, 사회생활에 유익을 주는 책이다, 절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상한 관계로 아들을 낳고 아무 까닭 없이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절대 인간의
이해와 생각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세상이 이 성경책을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책이 성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온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3,5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500년 동안. 인간의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 아니라 창조주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지구상의 생명의 진화가 40억 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우주와 지구 생명체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을 내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 온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단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했다. 그것도 단 6일 만에. 인간이 우리가 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과학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미 전부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간 세계에서는 답이 없다가 결론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있는 새 종류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닭이 분명하게 먼저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음에 의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비한 말씀들 중에 제가 유독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0장 37절에서부터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님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인생의 유학길, 강약길을 떠납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으로 인생의 유학길을 떠났는데 아주 먼 길이에요. 부산과 서울의 그 길이보다 훨씬 더 먼 길입니다. 삼촌 집에서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지 약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10번의 사기를 당하는 모진 고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도 혈육 외삼촌에게서. 한날에는 한 20년 좀 안 됐을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싶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부터는 저의 품삯도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삼촌이 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에게도 품삯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남자답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 품삯을 네가 한번 정해라. 삼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에게서 나오는 이 염소와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이 있는 그 문양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아 그래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아주 못된 사기꾼이에요. 무리 속에 있던 아롱지고 점이 있는 염소와 양떼를 전부 다 데리고 사흘쯤이 되는 자기 아들들의 그 농장으로 전부 갖다 맡겨버립니다. 야곱이 관리하는 삼촌의 농장에는 점 있고 아롱진 염소와 양이 한 마리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거라. 그럼 아롱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이상하고 신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염소와 양떼가 와서 교배를 하려고 물 있는 쪽으로 이제 그들이 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문양을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흰 문양을 내갖고 좀 거무스름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배하러 올 때 그 물 옆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꼽아두고 그 나뭇가지가 물에 비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했어요. 그의 믿음대로 정말로 아롱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불었든지 낙타와 노비까지 사들이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 짐승의 DNA가 나무 가지의 무늬로 바꿔진다.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생명체의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었던 야곱은 거부가 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을 바탕을 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인 책입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신기하고 신비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일까? 성경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로 단 한 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반복되는 그 메시지, 그 뜻,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 금방 들었던 우리 창세기 말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황당스러운 사건도 하나님이 자신의 한결같은 계획과 메시지를 전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뭐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한 그분의 반복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 이 죄인의 DNA, 그 죄인의 DNA가 의인의 DNA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구원의 역사,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로부터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는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 악인들의 DNA, 죄인의 생명이 의인의 DNA,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구약을 뜻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공입니다. 공의.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공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죄가 있어도 절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내신 당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죄 많은 인간은 절대 사망,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 이 신약, 새 언약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떠한 죄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결론의 책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중간 사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다는 사랑의 증표가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믿고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되는가? 오직 예수. 예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며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전부 누구를 향해 있으면 되는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만을 바라보면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 나도 선한 선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구원의 대상자,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 구원의 주어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믿고 있는 구원의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중심이 되면 절대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선할 수도 없고 너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가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점에 전부를 걸었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생명, 인간의 DNA가 바뀌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시,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세계, 천국의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진리를 자기가 거부한 것이에요. 그럼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1500년 동안 기록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무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떠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둠을 향해 대적하면 어둠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혼의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마음의 아픔까지도 그 날쌘 검,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지금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모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현재 주님의 교회 위에 엄청난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아가서, 저번 주 8월 27일 야고보서까지 정확하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대장정의 시간을 완주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3년이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 현재 주님의 교회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이제부터 주님이 조금씩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주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주님의 교회 비전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복음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히브리서 그리고 아가서, 야고보서의 믿음까지 그들에게 부어줘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의 메시지가 2023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 무게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로 한 분의 뜻, 하나님의 한결같은 질서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 악인들의 DNA가 의인의 DNA로 바뀌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성경을 기록하신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으시고 그분의 목적과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